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덜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일어나는 한 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묵시이기 때문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의 왕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지금까지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그 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 보면 21절에 한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왕답지 못한 왕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왕이 될 때에도 그는 왕위를 빼앗습니다. 찬탈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는 비열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즉 약속을 하고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노력한 재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편을 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큰 군대를 앞세워서 남방을 정복하는 외부의 전쟁을 통해서 내적인 어떤 동요를 무마시키려는 그러한 정책도 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방을 치러 가서 항상 성공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방까지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과 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을 모독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즉 성전에서 이방신을 제사하고 이방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쏟고 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지켜야 되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등 별의별 수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 한 왕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얘기되는 한 왕은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로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비천했던 자가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신격화까지 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묵시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대응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왕권이라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또 왕이 된 뒤에는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점점점 자기를 높여서 신격화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묵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비루한 자, 비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자로 언제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위가 판가름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시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이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앞에 죄악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안함을 쫓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복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 김호덕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의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례의 절차들 속에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김호덕 집사님의 입관 예배가 11시에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